마태복음 1장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다가 낳고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읽는 경향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낳고라는 단어가 제가 몇 번 세봤어요. 39번 나옵니다. 39번 나오고, 남자가 예수님 포함해서 41명, 여자가 5명, 여자가 5명 해서 46명이 나오는데, 참 복잡해요. 마태가 원래 이 직업이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인데 혹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이 낳고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오해할 일도 많고 또 밥도 많이 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본론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The Anointed라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선지자한테 기름 부었고, 제사장한테 기름 부었고,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을 기름 부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의 그 어떤 고유명사화 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머사야라 그러고,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면서 나중에 고유 명사화 됐어요. 근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 봅니다.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족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건 아시죠? 유대인의 조상,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뭐 단군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쉽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말이요, 오늘 좀 강조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울도 왕이지만 진짜 왕 같은 왕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 왕의 왕권이 내려와서 왕의 후손, 왕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왕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기도 하고 뭐예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왕의 후손의 어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랄까 단군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왕의 후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만일에 그 어떤 왕정 정치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민주 정치인데 왕정 정치가 있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좀 대단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한테 적용되기에는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뭐냐 하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봅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자, 여기 17절, 여러분 구약성경 29페이지에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계속 언약하다가 계속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그 언약을 재확인하다가 이 구절이 언제 나온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최고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BC 2000년에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뭐랄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상식적으로만 보면 이게 상식을 넘어서는 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는 또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이 자체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이게 축복의 씨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축복의 씨, 축복의 자손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가 된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그러니까 축복의 씨앗이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한번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는 여전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찾다가 예배가 끝날 수도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을 찾아봅시다. 7장 12절. 7장 12절. 자, 473페이지. 473페이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와 인생 최초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빼앗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그 아들께 계속 대대로 영원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당장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도 되고, 그 다음에 쭉 왕들이 나오잖아요. 뭐 히스기야도 되고 요시야도 되고 이렇게 나중에 스룹바벨도 쭉 나오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끝난 건가? 아니란 거예요. 영원한 왕이 결국은 오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속에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으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때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한테 포로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다윗이 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다윗이 올 거라는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 올 거라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어요. 그 영원한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적 왕, 그리스도적, 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암울한 세월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식민지로 살아요. 바벨론 끝나면 페르시아가 오죠. 페르시아가 끝나면 헬라가 오죠. 헬라가 끝나면 로마 제국이 오는,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그 역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축복의 씨앗,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메시아적 왕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의미가 강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딱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자 여기 보는 16절을 보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시면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어대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혈통으로는 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육신적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 7장의 말씀인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는 뜻은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대기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럴 때 이 세계라는 말씀이요 영어 번역으로는 족보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NIV, A Record of Genealogy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시오스. 여러분 좀 이렇게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 하면요 뭔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잖아요. 비블리오스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이블이 나옵니다. 게네시오스 하니까 게네시오스? 뭐 차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네시스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의 헬라어 제목이 게네시스입니다. 같은 이야기, 게네시오스로 이렇게 살짝 같은 어근이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족보라는 말도 되지만 탄생 또는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냐 하니까 우주 만물의 탄생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고 시작하시는 대기적을 일으키신 게 창세기 1장이라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장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대기적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도 엄청난 대기죠. 우주 창조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대기적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은 대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딱 보내셨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이 이제 성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축복의 통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시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일을 못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 편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21절 보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구원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죄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물어보면요. 돈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에요 하는 사람. 중요한 건 다 한자더라고. 돈, 병, 물, 불 다 한자예요. 한자. 한자로 통해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고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병이 너무 아프니까.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예를 들어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막 산불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뭐냐 하니까 사고입니다.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막 그냥 강도를 당하고 막 교통사고도 당하고 이 인간의 천재와 인재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또 문제가 미움과 갈등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늘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면 즐거워야 되는데 보면 미워. 막 직장에 왜 다니고 싶지 않는가 하면요. 일이 힘들어서 다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누가 그냥 싫어서 안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고생과 수고예요. 인간관계에서 고생하고 일한다고 수고하고 또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돈 때문에 고생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각자의 문제가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문제가 뭐며 근본적인 문제가 뭐며 딱 하나로 줄이면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요. 왜 죽느냐?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죽어서 죽는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시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적 단어가 저주라 그럽니다. 너무 병이 들었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불행을 느껴서 자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중국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환경이 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물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문제가 이게 뭐 자연재해가 됐든 인공재해가 됐든 죄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자꾸 주신 교회도 정신 차리고 죄 그만 짓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인류가 이런 걸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음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둘째 사망이 있다. 그게 만약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입니다. 이 쇠사슬에서 벗어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쇠사슬.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이라는 그 강한 쇠사슬을 끊어주시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끊었는가 하면요, 그야말로 최고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끊어버린 거야.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인간의 죄 쇠사슬을 끊어요? 어떻게 그걸 끊습니까, 여러분? 인간 힘으로는 그걸 끊을 수가, 자기가 태어나고 죄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죽는 것을 어떻게 끊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끊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부터 뱀을 저주한, 뱀은 사단의 화신이잖아요.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걸 끊으려도 사람은 못 끊어요. 여러분, 어떤 불교고 석가고 노자고 소크라테스고 절대 인간인데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마귀를 멸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부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쇠사슬을 만든 영적인 장군이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돼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받고 또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나의 탄생, 우리의 탄생이 어떤 탄생입니까?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죽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그 쇠사슬을 끊어주셨는데, 마귀를 멸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깊이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구원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다 믿어. 이걸 안 믿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안 믿으면요 그냥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온갖 일 다 당하고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을 다 믿으면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문과 삶의 모든 저주도 끊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탄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셨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살으셔야 돼요. 태어나서 살으셔야 되죠. 사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계속 모신다는 것은요, 내 죄들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께서 자꾸 살아 계셔야 돼. 이렇게. 그게 믿음 생활인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돼. 예수님이 옆으로 몰려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에 힘쓰면서 내 뜻, 내 욕심,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마지막 대기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요. 근데 한 번 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겁니다. 완전한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우리의 그 다음에 초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재림의 초점을 두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두고 항상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깨어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졸고 있는데 어떻게 깨웁니까? 자기 깨우기도 바쁜데,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깨어있을 때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저 지금 죽었구나, 졸고 있구나. 그들을 깨운다는 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고 집중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낳고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잖아. 해보니까요, 태어나서 살다가 뭘 조금 하다 보면 하나를 낳아요. 그거 키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낳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낳고 그 키우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전달하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두고. 그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돈 벌고 뭐 공부하고 뭐 자식 키우고, 이거는 누구라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초점과 집중과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 그리고 그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를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나갈 때 우리 영혼은 깨어있게 되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깨우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 다 휴거받고 주님 주시는 상급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